오늘 설교 제목은 만날 준비 되셨나요? 입니다. 만날 준비 되셨나요? 네. 누군지 알고? 누군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만날 준비 되셨나요? 그렇게 준비되는 건 좋아요. 지금 화면에 보면은 가운데 신부가 있고 양옆으로 들러리들이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신부보다도 들러리들이 더 난리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더 이쁘게 보이려고 드레스도 더 화려하고 화장도 더 이쁘게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혼인잔치에서 열 처녀들 비유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시대 당시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결혼 풍습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열처녀. 결혼식해서 신랑이 오는데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이해가 되세요? 신랑 한 명이 10명의 처녀와 결혼식을 하려고 오는 걸까요? 얼핏 이해가 안 되죠.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열처녀가 누구인지 이해를 하려면은 그 유대인들의 풍습을 알아야 되고, 이 풍습은 바로 정혼제도에 있어요. 신랑이 마음에 드는 처녀 집에 가서 그 처녀의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게 돼요. 그리고 허락을 받고 정혼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신랑이 바로 그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신랑은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몇 개월간 또는 넘게는 1년 넘게까지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는데 같이 살아갈 집도 준비하고 그런 기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일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을 하는 것은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하게 돼요.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준비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가서 혼인식을 치르거라 하고 날짜를 정해서 통보를 해주게 되죠. 그러면은 신부 집에서는 이제 비로소 혼례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파티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한 게 많겠죠. 혼례 준비를 시작을 하는데, 혼례 준비할 때 마지막에 신랑이 오는 날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게 돼요. 신부가 나가서 신랑을 맞는 것이 아니고 등불을 밝히고 밤늦게 오니까 신랑이 오는 길을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신랑을 맞을 때 이 들러리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들이 들러리인 거예요.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인데, 들러리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지 못하면은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굉장한 결례예요. 신랑을 맞는데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 풍습이 그래요. 그래서 그 혼인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풍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랑을 맞아들여서 비로소 이제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잔치가 굉장히 일주일씩이나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 혼례 잔치 보면은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잔치를 진행을 하는데 그 신랑을 맞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나온 이 열처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를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이 등이 있고 그 안에 기름을 담고 또 심지가 있겠죠. 어떤 천조각으로 만든 심지가 있어서 거기 불을 붙이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나누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등을 준비한 자들이에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등을 준비했는데, 등이라는 게 뭐죠? 등 자체만으로 불을 밝힐 수가 있나요?
절대로 안 되죠. 등은 그냥 도구, 불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이죠. 기름을 담는. 그렇죠? 등반을 준비한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헛수고했으니까 불을 밝혀야 되는데 등만 준비한 거예요. 그 불을 밝히지 못하죠. 불을 밝히지 못하고 신랑을 그렇게 불로 맞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잔치에 참여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실컷 준비한다고 했는데 등만 준비했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들의 헛수고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다 나머지 5명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했어요. 기름을 따로 호리병 같은데 기름병에 담아서 예비로 갖고 여기에 갖고 있는 등에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져갈 때쯤 되면은 기름을 더 충분히 넣을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한 거죠. 그러한 그 불을 밝힐 기름과 그리고 기름을 넣고 불을 붙일 그 도구, 그 등을 함께 준비한 자를 슬기로운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을 밝힌다는 것,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준비는 바로 실질적인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헛수고하지 않고 뭔가 하긴 했는데 아무 쓰잘데없는 헛수고를 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준비를 한 사람들, 그 5 처녀들을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 미련한 자들, 헛수고만 하고 있는 자들, 등만 준비한 자들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어떤 부분을 말하냐면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신앙생활이 뭐죠? 교회 출석해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참석하는 것, 또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 자기 비즈니스 위해서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 아니면 죽지 못해 끌려 나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죠.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오긴 나왔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빈 껍데기 예배, 또는 봉사를 하긴 하는데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홍영숙 사모 오늘 찬양 인도하는데 율동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찬양 인도자 같아. 그전에 뻣뻣해서 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보니까 막 춤도 춰가면서, 맞아요,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박수 받으면 안 되지. 그렇죠? 찬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기 찬양 인도자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 또한 그렇고 전도를 또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행위는 영성 없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빈 껍데기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죠. 등만 준비하고 불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한 헛수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5 슬기로운 처녀들의 그 준비는 우리들의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우리 내면이, 우리의 자아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렇게 외형적으로 교회 예배 출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더하기, 그것은 기본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등과 기름.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은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믿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대로, 말씀을 읽은 대로, 메시지 받은 대로, 묵상한 대로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믿고 행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할 등과 기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에 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온다고 그러긴 그랬는데 이제나 저제나
긴장하고 또 신나서 막 들러리들이 드레스 준비하고 화장 찍어 바르고 신부보다 더 이뻐 보이게 하려고 교만하게. 신부가 제일 이뻐야죠, 결혼식 날은. 그렇죠? 그 민폐잖아요. 들러리가 더 이뻐 보이는 거. 하여튼 간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나름대로 헛수고인지도 모르고 등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기름 없이 있는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온다 그랬는데 오기는 올 텐데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더니 처음에 막 준비할 때 들뜨고 긴장하고 그랬던 것이 차츰차츰 가라앉으면서 그냥 깜빡 졸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와서 이들이 잠들어 버렸는데 이 처녀들의 기다림은 오기는 올 것 같은데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언제 오는지. 1시간 후에 반드시 올 거다는 거 알고 있으면은 1시간만 더 참고 눈 바짝 뜨고서 정신 바짝 차리고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온다고 그랬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 오시나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그렇죠. 이 신랑이 언제 올까? 누구만 알아요? 신랑만 알아요. 신랑 말고 누가 알겠어? 신랑이 지금 오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출발한 사람이 언제쯤 도착하겠구나 알 수 있겠죠. 이 처녀들은 알 수가 없는 거. 혼인잔치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신랑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다 졸다가 결국은 잠들어 버렸는데 이것은 긴장감이 옅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그런 익사이팅했던 그런 기대감과 그런 긴장감이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지니까 잠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어떻죠? 예수님 온다 그러셨잖아요. 이미 오셨었고 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게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 오실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단지 오신다는 것만 믿고 막연한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 처녀들이 준비하고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연한 불확실한 때에 기다림을 하다 보니까 그 긴장감이 옅어져서 되묻고 하죠. 언제요, 하나님? 빨리 좀 오세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올지 모르나 말. 근데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랑이 정혼하고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시 돌아가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날 예수님이 오시듯이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이 올 날을 정해서 보내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 결혼식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신부된 교회와 정혼을 하고 다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오실 것이라는 것. 그때는 아버지가 정한다는 것. 신랑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만 아신단 말이에요. 그 막연한 때까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더디 오시나? 처녀들이 뭐라 그래요? 신랑이 왜 이렇게 더디 오지? 왜 이렇게 늦지? 온다 그랬는데 올 텐데 왜 이렇게 늦지? 그 더디 오는 거는 하나님이 늦으시는 게 아니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빨리 올 수 없어서 못 오는 게 아니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지만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못 오시는 게 아니고 더디 오시는 게 아니고 오래 참으시는 것.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기다림 때문에 영적으로 무뎌져서 졸게 되고 또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헛된 종교 활동, 그런 헛된 종교 활동은 믿음의 퇴보를 가져올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영적인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형식적인 종교 활동 하나만 하라는 거죠. 헛수고라는 거죠. 더디 오시더라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믿고 끝까지 긴장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 영적으로 졸음에 빠지고 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올 사건이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시간 문제이지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 넣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만납니다.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돼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 앞에 서서 마지막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만나고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되니까 그 날을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긴장 늦추지 마시고 헛된 등만 준비하지 마시고 등과 기름,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를 하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늦추지 말고 항상 그 말씀에 거하면서 그 만남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만남을 위한 준비,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준비할 등과 기름인데, 이것은 다름 아닌 첫 번째 조건이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우리가 천국의 주인,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죄, 그거를 회개해야 되고, 죄인인 줄, 내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고 이 얼굴 하늘에 치켜 들고 살았던 그 교만한 죄, 그거를 회개해야 돼요.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몰랐던 죄, 그리고 또 용서받고 나서도 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나약한 그 죄악들에 빠져 사는 삶, 그런 죄악들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또 고백하는 그런 고백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 더 이상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낼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다, 그것이 거짓이다 그러면은 이 기독교 자체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이 완악한 세상을 이기면서 또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에서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인내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최초의 구원을 주신 것, 그거는 과거의 구원이죠. 어저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건 과거의 구원이에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서 이루어내야 될 현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화의 삶. 이 땅에 발붙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그 믿음의 삶, 그거를 해내는 것이 바로 현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현재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갈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 영화의 순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것이에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다 해결된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관계없이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보장됐다? No, 아니에요. 과거에 구원받았으면 현재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이루어갈 때 비록 실수하고 잘못 저지르지만 회개가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삶이 계속되어 갈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 성화의 삶을 싸우려는 거죠. 사탄한테 휘둘리지 말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 사탄, 그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삶, 그러한 성화의 삶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메시지.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랬어요. 등만 준비했는데 잠자다가 보니까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 미처 준비 못했어. 그래서 옆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기름을 좀 달라 그랬죠. 옆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 그래요? No. 네가 가서 사. 네 거. 모자라 우리도 나눠 쓰기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무원인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데 무슨 서부 영화에 나오는 무슨 건맨같이 이렇게 총법을 준비하는 것 같이 자가 필요하면 바로 그냥 자 꺼내서 가위 필요하면 바로 가위 꺼낼 수 있는 그런 준비, 만반의 준비를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 때 주저없이 바로 꺼내서 쓸 수가 있겠죠. 나도 이거 생각해보고 있어요. 나도 사무실에서 이런 벨트 같은 거 하나 사무용품 차고 있을까? 바로바로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되 지금 하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이 뭐라 그래요? 기름을 나누어 달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기름이 필요하다는 걸. 그전에도 알긴 알았겠죠. 근데 준비를 못한 거예요. 신랑이 방문했는데 예상치 못한 시간에 방문을 한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있다가 뭐 올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깜빡깜빡 졸다가 잤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러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신랑이 방문을 했지만 이 방문은 분명히 예고된 방문이에요. 온다는 소리 없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나 이날 올 거야 와 라고 통보하고 온 거예요. 하지만 좀 더디에 왔을 뿐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거는 그들의 문제인 거죠.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이렇게 준비 못한 이유는 설마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에이, 설마 요 기름 준비 못했다고 신랑을 못 맞겠어? 그 잔치에 못 들어가겠어? 설마 하니?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뭐 좀 졸다가 나중에 뭐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뭐 온다는 소식이 있으면은 어디쯤 왔다는 소식이 있으면 나중에 뭐 기름 뭐 준비하지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꾸벅꾸벅 졸아버리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슬기 있는 처녀들은 어땠어요? 성실하게 자기들이 해야 될, 자기들이 준비해야 될 걸 다 준비했어요. 들러들이 준비할 때 신발도 사고 드레스 사고 화장하고 머리 미장원 가서 예쁘게 하고 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실하게 요령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준비했는데 중요한 건 먼저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치장하는 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신랑을 맞으려면 들러리들은 등과 기름이 있어서 불을 밝혀야 되니까 그래 이거 먼저 준비하자. 좀 귀찮더라도 먼저 준비한 거예요. 중요한 거 먼저 등과 기름 그 두 가지를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십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그것이 지금 1분 후가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시지만 분명히 예고된 방문입니다. 아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신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고하셨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설마가 뭐 잡는다고요? 사람 잡아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설마하고 이렇게 느긋하게 있다가 나중에 후에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면 진짜였네?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볼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슬기롭게 준비, 그것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준비할 것,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준비할 것은 성실하게, 대충 설마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성실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준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어떠한 감동을 느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어떤 받은 메시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한 준비를 하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를 언제 하라고요? 내일 하라고요? 이순덕 자매님, 내일 모레 할까? 언제 할래요? 지금 당장부터. 안 늦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를 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 불성실하게 준비해왔다면, 지금까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기름을 준비하고 지금 바로 성실한 준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설마 하지 말고. 문이 닫혀버리니까, 문이 닫혀버리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그 파티에 어떻게 된다고요? 참가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유대인의 풍습이란 말이에요. 문은 닫히고 참가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절망감이 얼마나 클까요? 나름대로 준비는 열심히 했어. 그렇죠? 드레스도 입고 연지곤지 찍고 입술도 빨갛게 바르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뭐 봉사는 무슨 흉내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 헛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지. 이미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신랑이 온 다음에는 이미 이 슬기롭지 못한 이 처녀들은 늦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잔치가 시작이 될 때는 초대받은 자와 초대받지 못한 자로 갈라지기 때문에. 초대받은 자, 그들은 누구예요? 성실하게 이 신랑 맞을 준비를 한 지혜로운 처녀들이에요. 하라는 대로, 말씀이 하라는 대로 준비한 그 슬기로운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초대받지 못한 자들,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 입장 불가, 땡, 못 들어와요.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들은 미련한 마음에, 어리석은 마음에 무사 아니란 그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뭐 설마 그런 일, 내가 참여 못하는 일이 있겠어? 설마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있겠어? 설마 그런 무사 안일에 빠져 있다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내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마음이 어떠세요? 가벼우세요? 기쁘세요? 또는 불안하세요? 각자가 그 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그 질문을 생각했을 때 내가 기쁜지, 내가 걱정이 되는지, 그는 각자 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초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 초대 받으셨나요? 초대장 있으세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전도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오랜 기간, 그 수많은 시간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세요?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삶에 묶여서 살다 보면은 내 욕심에 묶여서, 내 야망에 묶여서, 내 욕망에 묶여서 살다 보면은 부지불식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수많은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해줬는데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아니란 삶을 살고 있다가는 언젠가 그 문은 닫혀버린다는 것이죠. 그 문이 닫히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늦기 전에 등과 기름,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그러한 영적인 신앙생활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메시지, 깨어있으래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이 부엉이처럼, 부엉이인지 독수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이 동그랗게 이렇게 똑바로 뜨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 막 두드리면서, 그렇죠? 나도 이만큼 준비했어요. 나도 등 준비하고 이렇게 연지곤지 찍고 옷 예쁘게 입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주여 주여. 그러나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미련한 처녀 다섯이 뒤늦게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그렇게 불렀죠. 문 좀 열어달라고. 자기네도 파티에 참석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했으니까. 하지만 이 미련한 처녀들의 간청, 이 간청은 때늦은 후회인 거죠. 수없이 많은 시간을 줬고 분명히 온다고 통보를 했고, 그런데 그들은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슬기롭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때늦은 후회를 한 것이고, 이러한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된 것은 그들의 안일한 생각의 결과인 것이에요. 설마가 이러한 결과, 때늦은 후회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들의 후회의 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만을 살아갔던 그런 미련한 자들의 후회의 날은 그들은 반드시 기억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던 전도자들이 했던 말,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구름에 나타나는 그 순간에 전도자들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롱받으면서까지 와서 메시지를 전했던 그 메시지를 그들은 그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때늦은 후회인 것이죠. 이미 차는 떠나갔죠.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설마 예수님이란 분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올까? 그런 분이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있을까? 설마 하는 그런 안일했던 생각을 그들은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이 믿거나 말거나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들의 바람과 우리들의 모든 신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루어내야 돼요.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거니까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오시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뒤늦게 와서 주여 주여 하고 문 두드리니까 이 신랑이 뭐라 그럴까요? 난 너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이 여자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여러 번의 기회를 줬는데 이미 그 기한이 다 찼어. 참을 만큼 참았어. 그래서 이 남자가 확 돌아섰는데 이 여자가 와서 마지막에 아양을 떠는 거야. 아,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줘. 그랬더니 no, 끝났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 나 너 누군지 몰라. 딱 그 표정인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미 늦었어. 그런 거죠. 실망한 신랑의 대답은 바로 그거예요. 바뀌지 않은 결정이, 바뀔 수 없는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는 것이죠.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문이 닫힌 것은 다시 열리지 않을, 바뀌지 않을 결정이고 너희들은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신랑의 대답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더디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순간, 그 순간은 이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순간은 더디 오는 게 아니고, 못 와서 못 오는 게 아니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 그랬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난, 그 날은 돌이킴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날이 임한 날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주여 주여 그리고 울부짖고 통곡을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도 이미 끝났다는 거죠.
문은 닫혀버렸으니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이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기 위해서 노아한테 방주를 준비하라 그랬죠. 어디다가? 산에다가 배를 건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동물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노아의 가족들을 따로 떼놓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라 그래서 노아는 순종하고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이지. 그 오랜 시간을 준비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뭘 했어요? 그냥 살아갔어요. 결혼하고 돈 벌고 농사 짓고 자식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 어떻게? 노아를 조롱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고 홍수가 일어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온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못 믿고 설마 하면서 그냥 결혼하고 장가들고 밥 먹고 자신들의 삶만을 살아가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준비를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이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눈 누가 오래 뜨고 있나? 저는 고등학교 때 해봤어요. 친구들하고 내기 이렇게 눈에 끼워가지고 그 성냥개비 같은 걸 끼워가지고 뜨고 있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눈이 막 따갑고 눈물이 나오는데 나중에 고통스러워서 빼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눈을 뜨고 있으라 그런 거 아니죠?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고개 끄덕끄덕하신 분들 그거 아니에요. 육신의 눈을 뜨고 있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두 눈 부릅뜨고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그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영적인 각성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고 해이해지지 말고 무사한 일에 빠지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깨어 있을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 왜 그러죠?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거기서 메시지 받고 그 메시지 받은 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축복된 삶을 누리면서 의로운 삶을, 성화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각성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이 말하는 것을 사람이 받아 적어서 프린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기도하면서 메시지 받고 그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방문하신 것,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방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그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첫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런 낮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런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날을 우리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성화의 삶으로, 노력하는 삶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설마하는 마음으로 안일한 삶을 살지 마시고 성화의 삶을 살아내시고 늦기 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각성하시고 그 기름을, 그 등을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꼭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